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넘어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이 우는 사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빨 빠진 늙은 사자다. 우는 사자는 이빨 빠진 늙은 사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자는 사냥감이 놀란 나머지 이빨을 가진 사자들, 실제적으로 잡아먹는 그런 사자들이 매복해 있는 곳으로 도망가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으르렁거리며 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갈 때 우리는 제 발로 문제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뒷덜미를 붙잡을 때 그 유일한 손잡이는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또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사단이 아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제일 약한가? 어느 시간에 제일 유혹에 약한가? 어떤 요일인가?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나는 제일 약해지는가? 어느 곳에서 나는 제일 많이 시험을 당하는가? 집에서 그런가?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가? 직장에서 그런가? 아니면 혼자 출장한 곳에서 또 혼자 있을 때 약한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만큼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사탄과 대적하여 싸울 때에, 그럼 우리는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또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에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관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격, 경력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 면허증을 따야 되고, 또 수능시험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대학 시험을 볼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세상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날 보면 온통 죄덩어리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허물과 실수를 주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부족으로 더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에서 부도를 만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재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추락한 사람도 있고 세상은 그만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더는 탕감할 능력이 없는 부도난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기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도 베드로는 그 뒤에 수많은 허물과 실수로 얼룩진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실수와 죄악과 허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셨을 때는 자신을 배반했던 그 못난 베드로를 다 용서하신 거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자기의 이 과거의 숱한 죄들을 돌아볼 때에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말씀하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정말 이 목보다도 더 검지만은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강같이 흐르게 되면 한순간에 그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깨끗한 물로 정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씻겨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진 어떠한 죄악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으로 살면서도 죄를 짓고 믿음 때문에 더욱더 죄책감에 빠질 그때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너무 자학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죄책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베드로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한심할 때가 많은 거죠. 뭔가를 할 때 이 생각만큼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과 계획대로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수없이 우리가 많은 예배와 말씀을 듣지만은, 기도하지만은, 그냥 결심하고 난 이후에 3일이 못 가서 우리의 죄의 속성에 허물어지고 많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만 봤을 때, 내 삶만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 영적인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이 영적 수준이라는 것이 맴돈다, 그 자리에서 맴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셨다, 체휼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그냥 요동이 많고 변덕스러웠던 이 베드로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털을 잡으셨다는 것이죠. 허물로 무너졌던 이 베드로를 오순절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열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다. 7번 넘어지나 8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덮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고 수없이 많은 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약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이 내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저 자신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탓하고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죄를 이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서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먼저 은혜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덮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도 육신의 가시 때문에 늘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늘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기도했지만은 응답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고 마치 작심하신 것처럼 고통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다루시는가, 고통을 주시려고 그냥 작심하며 대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과 은혜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닥쳐오는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견딜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면 견디지 못할 고통이, 고난이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숱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터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어떤 죄보다도 더 크고 어떤 연약함보다도 더 크고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